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갇히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에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에서 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지만 뭔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야곱을 향해 에서를 향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에서는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까요? 에서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실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실패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에서가 실패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동생에게. 에서는 죽게 되었다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습니다. 거래해서는 안 될 것을 거래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 혹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리고 신분을 소홀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실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 실패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대하시는 인격을 갖고 있는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기분이 몹시 불쾌한가요? 기분이 업되시나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으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반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하고 그리고 욱하게 되고 화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대하신다는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에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에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소홀히 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달리 에서는 점점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에서는 무엇에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에 실패하였고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걷어차게 됐습니다.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장자에게는 곱절의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또 장자에게는 모든 아버지의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계승의 우선자가 됩니다. 에서는요, 그것만 바라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에서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매 맞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마시고 좋은 날, 좋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여러분 소홀하게 귀찮아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귀하게 감사함으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 여러분 중에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찬양대원의 직분, 목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때를 따라 영접위원의 직분, 안내위원의 직분, 대표기도의 직분, 성전미화의 직분, 주방봉사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목사나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행여나 박 목사가 준 거야 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준 거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직분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홀한 대우가 아니라 소중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왕 사는 하나님께 소중한 대우를 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소홀한 대우가 아니라 소중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반대로 야곱이 성공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만 쳐다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실패했다면 야곱은 무엇에 성공했을까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였습니다. 야곱은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 생활의 성공의 기준 되는 시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기준이니까 다른 교회 사람한테 너 이거 해야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시간이 있는데 몇 분일까요?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11분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10분 이상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10분 이상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10분 이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10분 이상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서 모든 성도들을 막론하고 10분 이상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기도, 교감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으로 10분은 너무 그러니까 11분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총량이 11분이 아닙니다. 하루의 총량을 11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쭉 하는 기도, 쭉 11분을 해야 기도 생활에 뭐라고요? 성공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기도 생활에 성공했다면 또 하나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에는 성공하였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생활이 없었고 예배하는 생활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조금 더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아마 공식적으로 여러분 집에 우상 있는 분 계신가요? 공식적으로 집에 우상 두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 존재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을 과하게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어찌 인간사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한 게 나쁜 거라고요? 과하게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지해야지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너무 과하게 이 사람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이 사람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너무 과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안 보이거나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만 있으면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냥 기쁨이 절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또한 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힘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고 그리고 평안하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과하게 의지하는 사람, 과하게 의지하는 물건, 그 사람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린다면 혹시 반대로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없다면 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관계없이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염려한다면 우리의 마음엔 우상이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이 예수의 피로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심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에 그러한 싹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따라합시다. 제대로 의지하자.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디까지 맡기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맡겨요. 자식은 못 맡겨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은 맡겨요. 그런데 몸은 못 맡겨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조금만 아프면 안절부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다 맡기는데 물질은 못 맡겨요. 물질만 없으면 불안하고 물질만 없으면 사람 찾아가고 물질만 없으면 누구 찾아가 전화하고 나 힘들다고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다 맡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다 맡겨요? 아니면 조금만 맡겨요? 다시 한번요.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다 맡겨요? 아니면 조금만, 맛배기를 조금만 맡겨요? 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났지요. 그래야 의사가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써서 그 사람을 고치지요.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탈 때에 그 기사 혹은 조종사에게 여러분 육체를 다 맡겨야 아니면 다 맡기지 못해요.
다 맡기니까 여러분 차 안 타면 주무시잖아요. 못 맡기면 어떻게 잠이 와요? 맡기니까 자잖아요. 맡기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머리하러 미장원에 갑니다. 그럼 원장님께 머리를 맡겨야 아니면 덜 맡겨요. 숙이라고 하면 숙이고, 제끼라고 하면 제끼고, 틀면 틀어가고. 어떨 때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 조금 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살살 틀면 되는데 확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틀면 틀림을 당해야죠. 머리를 깎을 때에도 원장에게 자기의 머리를 맡깁니다. 그래야 머리가 잘 나와요. 아닌가요? 원장님한테 머리를 맡겨야 원장님이 100% 실력을 발휘해 머리를 잘 나오지, 맡기는데 잘 안 맡기면 수틀려가지고 원장님이 잘 머리를 만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염려까지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처한 문제들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염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돌아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를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일마다 평생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예배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과하게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살면서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이번 주에 교통신호 위반했을까 안 했을까요? 보셨어요? 저 안 했어요. 지난주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개만 잘해도 저는 50%는 예배 생활에 성공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들랑 어물쩡어물쩡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는 복이 올 수도 없고 은혜가 올 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한 죄, 알면서 끊지 못한 죄, 남에게 손해를 끼친 죄, 주님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 죄, 거짓말한 죄, 남을 모함한 죄, 간음한 죄, 남의 것을 탐한 죄,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잘하면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른 만나러 갈 때에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어른 만나러 갈 때에 어디에 신경을 쓰세요? 대부분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른 만나러 갈 때 복장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도 복장에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뵈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복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뵈러 가기에 복장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의복을 받고 입는 것입니다. 의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좋은 옷 입으면 어디 좋은 데 가나 봐. 그리고 검은 옷을 입으면 상가집 가나 봐.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주일날 의복을 보고 교회 가시나 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나 봐요. 라고 인정받는 의복을 구별하여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 옷만 봐도 예배하러 가시는군요. 하나님 뵈러 가시는군요. 라고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여러분 의복을 구별하여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속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속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을 속일 정도라면 남은 얼마나 더 많이 속였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야곱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큰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로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시편 146편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참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착해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착해도 착함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 것만을 주장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 살아도 내가 속속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아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생활 몇 분요? 11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감시하겠습니다. 11분입니다. 11분. 딱 무릎 꿇으면 초식에 스탑워치 딱 채서 11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과하게 의지하시고 맡기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도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도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도움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